창세기 4장입니다. 4장 2절,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 찾으셨지요? 그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오늘은 제가 이 양치는 자와 농사하는 자의 제물이라고 하는 이런 제물로 두 제물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동침함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4장 1절에 짝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창세기 4장 1절에 짝이 마태복음 1장 18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동침함에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동침하지 않고 낳은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육으로 태어난 자고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영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영으로 태어날 수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에 가려면 이 땅에 대충 살라 그러면은 뭐 아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하늘에 맞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에 다 탐심이 없는 사람들이 다 사는 곳에서 혼자 탐심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첫 단계가 성령으로 태어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된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될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물에 대하여서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그 말씀을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에 기뻤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첫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낳을 때는 해산의 고통 때문에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 옆에 누워 있으면은 이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제가 밖에 잠시도 밖에 이렇게 집 가까이 있으면은 못 하도록 합니다. 불렀어요. 아빠, 뭐 어떡고 뭐 봐 하고 이렇게 참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좋아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를 얻고 좋아하는 그 이상으로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나 하면은 가인이 태어날 때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어떻게 봤나 하면은 구세주로 봤습니다.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구세주를 허락하셨잖아요. 여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그런 구세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들이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 오늘날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악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렇지요.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만들고 하던데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쁜 것의 조상처럼 그렇게 나쁜 것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알려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호와께 얻었다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짓고 그 아이가 우리를 이 죄의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인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공들며 키웠을까요? 공들여서 키웠을까요? 참 공들여서 잘 키우기 위하여서 자기를 구원해 줄 구세주가 될 테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크면서 그 가인이 크면서 부모에게 무엇을 많이 안겨다 주었을까요? 실망을 많이 주었을까요? 기쁨을 많이 주었을까요? 실망을 많이 주었을까요? 기쁨을 많이 주었을까요? 참 많은 실망들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은 두 번째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맏아들에게 나타났던 그 실망감을 둘째 아들 이름에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 얻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런 이름인데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가인은 악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아벨은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아벨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랄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큰아들 키워보니까 구세주를 알고 정성스럽게 키워보니까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의 나타남을, 마음의 느낌을 둘째 아들에게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 큰아들에게 가졌던 그 실망감을, 그 허탈함을 둘째 아들 이름에 그대로 반영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여기 다 자녀를 다 거의 다 성장했지요.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도 실망을 참 많이 하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녀든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부모가 기대한 그 이상으로 자라는 아이가 잘 없습니다. 단 부모가 기대를 하지 아니하면은 기대 이상으로 자랍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항상 아이보다 더 뛰어난 그 수준으로 늘 기대를 하기 때문에 자기 기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키운 아이들이 크면서 성격이 다 다르게 자란 것처럼 이 집의 두 아들도 크면서 성격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이제 아담의 먼저 난 이 두 아들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합니까? 창세기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다. 큰아들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동생은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 직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드렸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 이 말입니다. 가인은 농사에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어떻게 하지 아니하셨다고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여호와께서 쉬운 말로 하면은 받지 아니하셨다. 우리 장 기사님 아들이 몇 분입니까? 둘요?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까? 나이 차이가? 3살 터울. 뭐 많지 않네요. 큰 아들이 더 좋습니까? 작은 아들이 더 좋습니까?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더 쓰이는 아들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을 가는데 마음이 좀 더 쓰이는 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더 쓰이는 아들은 있지요. 더 사랑은 똑같이 가는데 마음이 더 쓰이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들은 조금 못한 아들한테 마음이 더 쓰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이렇게 약하고 이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제 동생이 있지만은, 동생의 서희가 있지만은, 무거운 거는 항상 동생 보고 가져가라 그러고, 들고 가라 그러고, 쥐고 가라 그러고, 형이 있으면 형 보고 가져가라 그러고, 저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생일날 왔습니다. 큰 아들은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작은 아들은 엄마 바쁘다 보니까 별로 준비를 못했어요 하고 돈을 조금 미리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 여사님이 작은 아들 괘씸해가지고 돈 일단 이먹으라 하고 돈 던지면서 그렇게 쫓아 보냅니까? 우리 앞에 우리 대지사님은 그래 보셨어요? 자식 둘이가 하나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생일날 해가 왔는데 그래 너는 정성스럽게 그래 했기 때문에 너는 진짜 내 아들이고 너는 보니까 그 모양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섬긴다 그러노? 너는 아예 보기 싫다 하고 이렇게 쫓아보내는 예?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다 반가워하고 그러면 우리 이승희 지사님도 그렇게 쫓아 안 보냅니까? 다 그래요. 참 이상하네. 우리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저 생각에는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자기 나간 대로는 자기 농사를 지으시 청열매를 가지고 드리고 또 그 둘째는 양을 쳤으니까 자기가 농사가 양을
예. 그래, 제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인은 아마 정성이 좀 부족했을 거다. 그래, 제가 정성 이야기, 예. 그래, 감정이 삐뚤어지는 거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삐뚤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나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런다 그랬잖아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좀 못해도 그냥 오냐 그래 잘했다 그래 수고했다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이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아들 거는 겉도 보이도 안 하고 한 아들 거는 오냐 네가 잘했다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 좋은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예. 7번뿐이 아니라 7번씩 몇 번이라도요?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한 번 제사를 그래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가인은 농산물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피는 누구 피를 상징합니까? 제물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 맞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아무리 귀한 정성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의미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고 헌금도 내고 안식일 잘 지키고 이웃에게 선한 감화 끼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간합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부터 우리 끝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언가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느끼셨습니까?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까? 땅의 소산. 그러면은 아벨은 땅의 소산 아니가? 땅의 소산이 꼭 곡식만 땅의 소산이고 양과 이런 거는 땅의 소산이 아닐까? 양도 땅의 소산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사야 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무엇을 먹을 것이라 합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 아까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 1장 19절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땅의 소산 가운데 아름다움을 하나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느헤미야 9장에도 우리가 오늘날 주의 종이 되어 샀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느헤미야도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산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산은 무엇이고 땅의 그냥 소산은 무엇일까? 저는 아름다운 소산과 땅의 소산을 제가 성경절을 뽑아가지고 제가 살펴본 결과 땅의 소산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그 수확물이고 아름다운 소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먹고 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일을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노력은 지가 했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심히 해가 돈을 벌어놔놓고 음식을 사다가 먹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시여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내 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양식 사가지고 자기가 밥 해놓고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지가 돈 벌어놔놓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고요. 세상 사람들은 지가 버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고 산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43장에는 야곱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예물을 삼으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에 주어진 모든 재산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처음 읽어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아름다운 소산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물은 연락을 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드렸다 하는 겁니까? 자기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밑에 붉은 칠해놓은 거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헌금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제가 적지만은 얼마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섯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해가지고 했는 돈 아깝지만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내게 뭐가 있습니까? 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좀 많이 드려도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누구 건데요? 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 다윗은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걸 찾아봤거든요.
역대상 29장 4절에 보니까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가 마련해가지고 준 것이지만은 아버지가 마련해가 줬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꼭 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세상법에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 거, 뭐 서류상으로 해놨는 것도 해놓지도 않았는데, 없는데, 이 솔로몬은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금 3,000달란트 하면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 3,000달란트 하면은 한 달란트가 약 2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약 32kg. 32kg인데, 이거 3,000달란트는 모르고 한 달란트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란트를 오늘날 금시세로 계산하니까 약 15억이 됩니다. 15억 되면은 3,000달란트 하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3,000달란트 하면은 약 한 5조 원이 됩니다. 5조 원. 이걸 뭐 한 데 드렸어요? 하나님 성전 짓는데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왕과 다윗의 본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드리는 그런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드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정은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은혜 말씀은 잘 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 말씀은 참 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몇 개가 있다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십자가에 인이 찍힌 채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귀한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마치 무슨 권리를 가진 것처럼 명시할 수가 없다. 우리 재물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 어디서 주어진 것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맞는 말입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맞는 말입니까? 예배는 안식일날 교회 한번 나와서 참여 부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렇게 말씀 듣고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배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생활,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갈바리 보혈의 도장이 찍힌 그런 것으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의 그 갈바리의 도장의 그 인이 찍힌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아벨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을,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가인의 제물이 아닌 아벨과 같은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셨다가 아벨의 잠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